주요 말씀 네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1장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그 속히 또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놀랐노라. 여기서 내가는 바울의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돼서 얘기를 할게요. 바울이 돼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거는 갈라디아 지역, 내가 여기 저희들 PPT 자료를 띄울 수 있으면 그 지역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바울이 이제 쭉 그 다른 안디옥 지역이라는 곳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을 쭉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이 가르친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뭐 잘못 가르쳤다 기대 아니다 막 이런 갈라디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랑 사도 바울이 성격이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갈라디아를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분장돼서 제가 읽을게요. 이제 그 핵심 구절 한 네 구절만 읽은 다음에 이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그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놀랐노라. 너네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말이야. 어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이야 영원히 변명했다고 그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자유를 선언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종로로서 가득합니다. 완벽함의 강박, 자기 개발의 강박, 충분하지 않다는 끝없는 느낌.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런 현대적 강박에 대한 어떤 영혼의 항거라고 우리는 현재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네 절을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여기 쭉 보시면요.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이제 선정을 했어요. 이거 제가 선정을 했는데 저랑 마음이 딱 맞은 게 제가 피터슨 목사 유진 피터슨 목사가 썼던 이 갈라디아서 해석학을 보니까 저랑 좀 똑같은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 그 목사가 분석해 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저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바울이 분노하면서 막 썼던 그 마음이 쭉 녹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1장에서 좀 보면 1장 9절 여기서 좀 보면 여기에 이것을 쓰게 된 동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죠.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과 이미 받았던 그런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절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가면 내가 이제 1장 1절서 쭉 보면 여기에서 보면 3절을 한번 보시죠. 1장 3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 따라 우리의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라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게 있기를 빕니다. 요게 이제 그 갈라디아에 있는 처음 이제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밑에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7장을 보십시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쓰게 된 이유죠.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게 됐다. 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 받아야 한다. 이 마땅히 저주 받아야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됐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들로 쭉 가다 보면 바울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면서 썼다는 것을 요 정도로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준비했는데 많이 시간이 지난 관계로 쓱쓱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거 보면은 이제 우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냐면, 율법은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구약시대의 율법은 사실은 그것이 존재했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마치 그 선생님이 유치원에 다녔던 애기들 선생님이 이끌어서 학교에 데리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정도로 그렇게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원칙들을 가르쳐줬던 그런 정도의 율법이라면, 그래서 율법이 있어서 우리를 그것을 지키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그거로부터 해방을 시켰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부분,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더 차원이 높은 그 단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 그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옛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옛날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그 이상의 것으로 니들을 끌어올렸는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되지 않겠니?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게 그럼 과연 무엇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내용이 핵심이 그건 거예요. 너희 그 3장 19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미니에터, 영어로 보면 미니에터, 즉 증계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거를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유진 피터스는, 즉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몽학선생,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그 종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갈 때 그 정도의 과거의 그런 율법인데, 그 율법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독이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지 그런 걸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엄격하게,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안내한 몽학선생이라는 게 필요치 않는데, 아직도 너희는 성숙한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어찌하여 갈라디니안이요, 이 교인들이요, 졸업한 지가 한참 됐는데 다시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며 계속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은 2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고, 그리고 거의 절규에 가깝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6장, 1장에서 6장까지 1장 거의 분노에 가깝게 서론으로 나와 있고요.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 뭐 몇 장 되지 않는데 그거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의 행위,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 그것만이 사실은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 행위가 뭐냐?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선한 행위다. 그럼 그 선한 행위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선한 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되게 간단했어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인간이 그 어떤 욕망, 욕구,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어떤 한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인간의 어떤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한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성령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근데 그 성령은, 믿음과 성령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건데, 그 믿음은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거고, 그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거에 대한 힘은 어디서 오냐? 성령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떤 구조적 형태로 아주 논리적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쭉 보잖아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번 소름을 좀 돋는데요. 굉장히 논리적 구조가 명확합니다. A는 B고 B는 C고, 그러므로 A와 C는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논리적 구조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글들이 정말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지금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쭉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 논리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신약 성서로 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어떤 메시지를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메시지로 내 삶에 이 폐부를 찌르고,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뭐 풀리지 않는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약을 이 시대의 삶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저희가 알 수 없는 비밀의 문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긴 시간, 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40년 강야를 또 40일간 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 이렇게 쭉 했는데, 몇십 년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읽었는데, 이 성서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주름주머니라고 하잖아요. 읽어도 계속 뭔가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고.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번에 읽으면서 또 놀랐는데, 아직도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건,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이 안에 이런 어떤 구조들이 정확하게 들어있다, 이제 이런 거고, 여기에서 선한 행위라는 것은 또 한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선한 행위 있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근데 내가 내 삶이 선한 행위를 하는데 이 공동체, 교회 안의 공동체를 서로 선한 행위로 도와야 된다. 근데 그게 서로 돌보는데, 이제 내 삶 자체가 선한 행위로, 일단 내 삶이 이게 이제 먼저
가득 차야 된다. 이런 의미에 속해 있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뭔가 나의 삶 자체가 이게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표현해야 된다. 아니면 제가 아직 다 해석은 이게 끝까지는 안 되는데 내 스스로가 먼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성령으로 가득 찬 삶, 이게 먼저 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이후에 남의 삶에도 나눠줄 수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그것이 맞닿을 때 이게 숫자의 개념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한두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아, 우리 교인이 굉장히 많아.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했을 때 그 교회가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그곳에 함께 임한다는 말씀이 이거였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치달으면 이제 여기 성령의 열매, 자유 안의 삶, 5장 22절 보면 23절에 매우 아름다우게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 관계상 성큼성큼 그냥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성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니.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성령의 열매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찼을 때, 내 삶에 이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다면 내 삶에 사랑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가득 찰 것이고 평강이 가득할 거고 어떠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참을 수 있을 것이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와 이 모든 것이 가득하다면 내 삶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상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참을 수 없는 굴욕과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스스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깊이의 샘이 생기는 것이고 그 깊이의 샘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솟는 것이고 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없는 힘인 거죠. 내부로부터 나오는 거죠. 누군가 상대가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힘이고 기쁨의 느낌이라는 것은 명령할 수 없는 거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비를 느끼라고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키워나가고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도 그러셔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많은 부분들에 우리는 무한한 몽황 상태에 끊임없이 혹시 우리 자신을 우리 회사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충분해지려고 하거나 더 나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도 어떠한 시스템 내에서 어떤 제도 내에서 그거에 맞춰서 변하려고 노력한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더 앞서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있는 거 맞나? 우리가 스스로의 아니면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거기에 갇혀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 시간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님의 손을 놓고 엉뚱한 걸 잡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서 우리 스스로 검토해 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착함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에게 할지니라. 이것 보세요. 자유로워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사람은 자유로워진 사람은 뭐라 하냐면 좀 전에 위에서 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자신도 그 이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뛰어넘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가 완성된 거죠. 기회가 있는 동안은 착한 행한데 더욱 믿음의 가족에게 할지인데 그 믿음의 가족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유를 섬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일단 저 자신이 깨달은 거는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장하거나 아니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을 거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자유하길 원했겠구나. 진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 힘을 잃지 않길 원했겠구나. 근데 그 힘이 나 자신에게서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데 그 힘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멈추지 않길 원했겠구나. 다른 방향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그게 섬기는 방향으로, 그게 나를 뛰어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길 원했겠구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이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향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이번 주도 달려가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비로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사는 우리 자신이 되고, 그리고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으로 인해서 다른 예수님이 또 그 영혼에게 전달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영혼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가 두고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가슴 깊숙이 내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당신의 평강을 주소서. 그리고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